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풀기 힘들어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과 종류라는 제목으로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합니까? 저를 위하여,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율법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니까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 한 분은 하나님의 품성,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말씀 다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다 잊어버리셨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마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말하는 율례가 무엇입니까? 율례는 무엇이고 법도는 무엇이고 율법과 계명은 무엇일까요? 율례는 무엇이고 법도는 무엇이고 율법과 계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 쉬운 예를 든다면은 학교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오늘 학교 갈 때에 교통법 잘 지키고 잘 갔다 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엄마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교통법 잘 지키고 잘 다녀오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길을 건널 때에 차를 보면은 손을 흔들고, 파란불이 켜일 때에 가고 빨간불이 켜면은 가지 말고. 그래서 교통법이라 하면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엄마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게 아이에게 향한 엄마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열왕기하에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5절에는 내 말과 명령을 넣고 율법을 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라는 이 두 말을 넣고 율법을, 위에 있는 율법을 뺐습니다. 또 역대하 19장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하나가 더 포함되어 나옵니다. 뭐가 하나 더, 위에 없는 것 가운데 뭐가 하나 더 나옵니까? 예, 규례. 예, 규례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7장 37절이나 창세기 26장 5절이나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고 계명은 무엇이고 율례는 무엇이고 규례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그런 것이다. 물론 이곳에 기록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많이 넓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완전케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인들하고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아주 잘 끄집어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들을 참 많이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그 가리키는 것이 무엇임을 알면은 이제 그 못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게 더 낫지요.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정말 마태복음 5장 17절은 그런 사람들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 가운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 함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선지자는 나머지 모든 성경 말씀을 일컫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더러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 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율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가르침이 십계명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가르침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가르침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다. 구약의 가르침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 때까지라 그럽니까?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요한 때까지만 필요하고 요한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구약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요한이 오면은 누가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때까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 40절 그 전에 보면은 어떤 계명일까요? 예, 거기 보면은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 구약. 예.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강령. 강령이 무슨 말일까요? 강령. 강령이 무슨 말일까? 제가 강령을 이야기하기를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이 강령은 구약 성경의 초점이다, 요점이다, 요점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 하니까 여기는 이 강령에 대한 원어의 뜻을 보면은 달렸다라는 원어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달렸다. 이 달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달렸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한글 이 사전에는 이 강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사전에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다. 강령이 뭐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무엇이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줄거리, 구약 성경의 줄거리가 사랑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랍니까? 새 계명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없어졌다. 뭐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요점이 뭐라는 겁니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모든 요점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요점이 사랑이라면은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도 되고 옛부터 있었던 옛 계명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를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를 하였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를 나를 속박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속박의 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아리송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리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옛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옛 계명이라 하는 겁니까? 새 계명이라 하는 겁니까? 예,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예, 무엇이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그럽니까? 사랑이 옛부터 있었던 그런 계명이다. 그런데 그러면 또 됐는데 왜 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구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이 새 계명이란 말입니까? 헌 계명이란 말입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요한만이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요. 참 성경에 대해서 그 근본 원칙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봐라, 요한도 새 계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거는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바로 구약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계명이 구약에 나오는 계명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많은 기자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기자들이 율법이라고 말한 말씀은 모세의 오경뿐 아니라 구약 전체를 말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로사대 하고 무엇을 인용합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율법을 인용을 하지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어디에 신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예, 구약. 예, 구약 특별히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 할 때는 구약에 무엇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예, 모세의 오경.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예,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편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시편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만이 율법으로 불려졌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편을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혼자 읽으니까 좀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곳에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세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고요? 율법. 또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글. 세 번째는 시편.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에는 물론 시편도 들어가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내용들이 다 시편에 속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조금 압축하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압축하면은 율법이라는 말로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곳에도 이 율법이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로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것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들은 말씀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경에는 율법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례, 법도, 율법, 계명, 내 말, 내 명령,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율법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났다 그럽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구약의 모세 오경이었다. 그리고 오경 외에도 많은 부분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확대되어 해석한다면 구약 전 성경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초로 주어진 율법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사람에게 최초로 주어진 율법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 어디서 주어졌냐 물으면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이 최초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무엇을 두었다 하셨습니까?
동산 가운데는 무엇을 두셨습니까?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생명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과는 먹어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고요? 먹지 말아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먹으라 하는 것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하고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둘로 나눈다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생명과는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십계명도 보면은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도 생명과는 먹어야 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선풍기 이야기를 늘 잘 말씀을 드리는데, 선풍기 전기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삶이 생명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그런 삶이 선풍기가 코드에 꼽혀있는, 전기 코드에 꼽혀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어떤 자유까지 뽑아 주셨습니까? 전기 코드를 뭐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까? 전기 코드를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뽑으면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전기 코드를 뽑으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져야 됩니까? 안 져도 됩니까? 전기 코드 뽑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뭐하라 그랬습니까? 뭐하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수가 있는 말입니까? 떨어져도 괜찮은 말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래놓고 난 다음에 뽑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뽑으면은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책임질 그런 각오까지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뽑아버릴 자유까지 주셨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가정을 상징하고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중심에,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들어온 사단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3장 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뱀을 사용하고 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뱀은 우리 사단의 또 다른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단은 뱀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용했습니다. 사단이 사용한 거 보면은 하라 하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사단이 그런 충동을 통해서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나무, 두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미혹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류의 시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혹에 넘어가고 아담과 하와는 전기 코드가 사단에 의하여서 뽑혀진 상태가 되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창세기 3장 21절과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 24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첫 번째 율법에도 보면은 법이라는 내용 전혀 없는데 그걸 첫 번째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창세기 3장 21절과 24절에도 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법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일까? 말씀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는 이런 간단한 말씀으로 적혀 있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아주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유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다음에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경륜이라고 합니까?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이 선포가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구속의 경륜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도 뭐 보고 압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도 창세기 3장 21절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는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두었다.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을 두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룹과 화영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성소를 지으실 때에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그룹들과 화영검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룹은 누굽니까? 그룹은 누굽니까? 그룹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법궤 위에 양쪽에 천사 모양을 한 그룹
그룹 천사를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룹이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그룹 천사는 하늘에 실질적으로 하늘에 어디에 있는 천사들입니까? 예, 하늘에 어디에 있는 천사들일까요? 하늘 지성소라 그러면은 지성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가 나타났지, 하늘에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하나님을 이렇게 옹이하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곳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이 나타났다. 이 화영검은 무엇일까? 화영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쩍번쩍하는 불칼이 아니고요. 이 화영검이라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셰키나입니다. 셰키나는 구약 성경의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 셰키나가 나타났습니다. 셰키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번쩍번쩍하는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빛이 구약 성경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 동편에 그것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동편에 무엇을 두었다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예, 성소를 두었지요. 성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주셨다.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내려왔는지 그는 모릅니다. 아담 하와가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내려왔는지 임재의 상징적인 것만 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형물을 가지고 사람은 그 모형물을 만들어야 했지만은 그런 모형물로 대체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곳 에덴 동산 동편 뭐 앞에야? 화영검과 그룹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두 가지 법을 우리는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 어떤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법은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나타난 도덕적 법입니다. 도덕적 법. 이 도덕적 법은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도덕적 법은 죄인에게 필요할까요? 의인에게 필요할까요? 도덕적 법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예,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도덕적 법이 필요가 없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나가면은 도덕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면은 선악과만 생각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먹어도 되고 생명과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과를 주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도덕적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법은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다. 죄인이 도덕적인 법을 바라볼 때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죄인이 도덕적인 법을 바라볼 때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요. 의인에게는 왜 도덕적 법이 필요할까요? 의인에게는 도덕적 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 길로 가면은 도덕적 법이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럽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은 도덕적 법이 그 길은 가면은 안 된다. 그 길은 죄인의 길이다. 그 길은 바로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그런 길이다.
너희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나 받지 못한 백성에게나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다 필요한 그런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는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사제도는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제사제도는 의인에게와 죄인에게 다 필요합니다. 제사제도도. 왜 그렇습니까? 죄인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죄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의인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왔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므로 구원자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를 통해서 접근하면서 미혹하였던 사단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할까요? 죄인은 도덕적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지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배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창세기 4장에서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형제의 다툼 속에서 결국 가인은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두 형제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형이 아우를 죽였을까요? 왜 형이 아우를 죽였을까? 여기는 많은 이유들을 설명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뭘 없애기 위한 노력일까요? 뭘 없애기 위해서요? 예배를 없애기 위하여서. 재물 속에 양이 빠지면은 예배 속에 무엇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까? 재물 속에 양이 빠지면은 예배 속에 예수님께서 빠지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재물 속에 양을 빼버리기 위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예배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일들이 성공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간판은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찾아보면은 아마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불러서 그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누굽니까? 그 백성이 성경에 언급된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누구 중심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